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보통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권면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하고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써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권면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아들아,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운동해라, 그리고 군대는 작은 사회이니까 인간관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해라, 또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특별히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자주 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편지의 마지막에 항상 이런 권면들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해라,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의 술 문화를 경계해라. 네가 있는 곳은 수색대대니까 훈련 때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훈련 때 지뢰나 폭발물 밟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리고 영혼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라. 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아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경계, 그리고 또 권면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을까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그 사랑과 권면 그리고 경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이 로마 당시의 상황은 교리적인 분쟁,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이단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있었고, 실제 그 복음 외에 다른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살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적이 침입해오지 못하도록 잘 살피고 미리 정탐을 하는 그런 정탐꾼, 그런 정찰병이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울이 볼 때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뭔가를 잘 살피고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막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불화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불일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거치게 하는 것들, 이런 의미는 함정에 누군가를 빠뜨리거나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 죄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하는 자들과 거치게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불화나 불일치, 그리고 알력 다툼을 만들고 올가미를 씌워서 함정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자들을 살피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배가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어떤 우리 신체적인 우리의 배, 그리고 복부, 창자,
또 한편으로는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신체적인 의미의 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영어로는 에피타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식욕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우리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욕망들, 이런 욕망을 갖다가 바로 그 배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만 섬기는 자들은 그 자기들의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돼지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 욕망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 땅의 것을 섬기는 자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불일치와 그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섬기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섬기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특별히 두 가지 말로 우리를 현혹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들이 있죠. 그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그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 특별히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속이는 그 다정다감한 말들,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환심을 사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좀 시간이 오래전 일인데 처음에 그 이단인 것 같은 생각은 하지만 잘 모릅니다. 와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현혹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저를 현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단들이 오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형제님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저랑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얼굴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자기랑 꼭 커피숍이나 아니면 어떤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얼마나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자칫하다가는 혹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주면서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요,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남는 것인지, 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칭찬,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연단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는데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을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영들을 분별함으로써 이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인지 우리가 그 부분적인 어떤 그 퍼즐들을 이렇게 맞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이나 환상, 계시, 이런 어떤 영적 현상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이죠.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다 맞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말이 또 틀린 것은 아니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데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또 우리의 마음의 현장, 마음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늘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러한 권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인척은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이 맥어더 장군이 이런 말씀을 했죠.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러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바울이 마치 이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너무나 잘 순종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을 때 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과 권면과 경계의 말씀을 계속 했던 것은 로마 교인들이 너무 순종을 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기를 이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그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악한 데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들이 선한 데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악한 데는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의 길로 행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강 목사님께서 모국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목회 서신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 목회 서신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이 성도님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제가 그 우리 청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영화 스포일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잠시 먼저 그 예고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고편을 좀 보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길로 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 길로 향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국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인생 역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인생 역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 역전의 현주소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언제나 고난에서 시작됩니다. 고난 속에는 불행, 비극, 상실, 상처, 실패, 파산, 질병, 억울함, 모함, 시련, 버림받음, 또 거절당함, 시련, 역경 그리고 난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십자가의 고난이나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 역전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생활을 살아갈 때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편으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쉽지 않은 이 아픔이 있는 장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파산이나 질병이나 억울함, 모함, 시련 이런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난을 재료 삼아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이 서신의 마지막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마치 이 권투로 보면 라이트 훅을 맞고 또 레프트 훅을 맞고 그 다음에 한번 어퍼컷을 맞고 쓰러진 그러한 장면 그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절절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만이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에 이렇게 성취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거나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발 아래에서 다 패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발 밑에서 이미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한 우린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의 이 현대 교회 안에 계속되는 이 복음의 승리, 특별히 복음을 통한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고맙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권면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과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 그 8명의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여기서 이 디모데를 제외한 한 7명의 사람들은 바울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동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서 이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 선교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모금해 주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대신에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사람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물질적으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교 헌금을 도와주고 모금해 주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7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 특별히 고난을 함께 받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 가운데 매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어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전하라는 부탁을 저한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그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함께 동참했던 사역자들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선신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감사한지,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교회 신앙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저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같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마움들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을, 이 편지를 장식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원래 성경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 이러한 표현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 이 근 뉴스를 어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갖다 붙이고 잘 이걸 묘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연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쁠까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기쁩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이 복음은 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정서 속에서는 약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예수의 복음이지 이게 왜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복음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누군가의 복음이라기보다 내 가슴에 와 닿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이 예수님과 나를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박신양이죠. 이 박신양이 자기 애인한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이게 그 박신양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연기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라고 왜 말을 못하니? 애기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그만둔 지 좀 오래돼가지고 박신양이 자기 애인에게, 사랑하는 애인에게 했던 그 대사의 포인트는 이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사실 이 대사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던 대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연합과 일치, 이 복음으로 인한 이 하나됨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내 승리의 그 재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로마서 마지막 말씀인데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한번 잠깐 보실까? 2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선지자의 글 어디에서 많이 봤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그리고 모세 오경에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요새 우리 교회 강 목사님 계속 이 구원 역사적인 관점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복음이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시편에도 그리고 모세 오경에도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 그리고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보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이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 편지 말씀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경계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던 이 말씀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고 늘 충만한 주님의 임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절절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했던 그 경계의 말씀과 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을 속이고 미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